오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살피시고 우리의 심령도 살피시고 우리를 지금도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 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보좌 우편에 만군의 주 여호와로 있잖아요. 보좌를 틀고 다 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이 계시는 그 보좌는 볼 수 있어요. 천사들도 볼 수 있고 그곳에 갈 수 있는 어떤 부활체를 입으면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주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도 계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도 우리가 마음대로 이렇게 막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거기 보좌에 자정하에 계시니까 그 세계에 계시니까 우리가 막 이렇게 찾아가서 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영, 우리 부활하신 주님의 영이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목사님이나 우리 여러분에게도 육체가 있는데 여러분에게 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정신세계나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은 영이 살았기 때문에 영혼이라 그래요. 영혼. 죽은 영혼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입니다. 그 영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에게도 그게 있다 이 말이에요. 영이 있는데 그것이 성령이에요. 그 성령은 아버지에게도 계시고 성부 하나님에게도 계시고 예수님에게도 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도 계시고 그래서 예수의 영, 아버지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같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이 또 우리에게도 와 있어요. 예수님 안에 성령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와 계셔요. 우리 각자에게도 다 성령이 계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아버지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돼 있는데 원래 하나인데 성령으로 하나다 이 말이에요. 하나인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므로 당연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거야. 뭘로?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안 받은 사람은 아직 하나가 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하나 된 사람하고 접촉이 쫙 돼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은혜의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다 붙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성령으로 완전히 거듭나게 되면 여러분이 또 성령 거듭난 사람한테 붙어 안 있어도 성령이 여러분을 독자적으로 붙들고 일하시고 또 이렇게 있는 자와 함께 먼저 된 자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살 수 있는지 성령으로 충만하고 예수 안에 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성령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충동질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것과 안 받은 것의 차이는 많아요. 여러분도 다 성령 충만하고 성령 세례까지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성령은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은 있지만 그것이 성령이 차고 채워져갖고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는 완전히 잠기는 거예요. 잠기는 거. 우리 그 수하늘 성도님 세례 받았잖아요. 물에 잠겼어요. 이렇게 약식이지만 발 담그고 머리에 물 얹어가지고 잠긴 거예요. 그게 물에 잠겼어. 그걸 세례라 그래. 그런 것처럼 성령이 발에서부터 머리 끝까지 있잖아요. 완전히 성령을 나를 덮어야 돼. 이거는 몸을 덮는 게 아니라 몸도 덮는 거지만 이거는 뭐예요? 나의 인격을 덮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발로 다니는 모든 행위, 손으로 하는 행위, 머리로 생각하는 모든 행위가 모든 것들이 다 성령에 탁 잠길 때 그걸 성령 세례라 그래요. 그래서 딱 한 번만 딱 잠기면 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잠기기가 쉬워요. 잠기기가 쉬워. 그래서 그냥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잖아요. 회개하고 막 하면 또 성령이 또 막 기름 부어주고 막 임해요. 임하고 무엇보다도 특히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다시 성령이 한 번씩 반드시 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일을 맡겼다는 어떤 증표를 그가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을 맡아서 하는데 성령이 안 임했어. 그러면은 그거는 독자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성령이 나를 붙들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누군가의 성령께 붙들린 자와 연합해서 그 일을 맡겨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과 연합해서 그 사람의 뜻을 쫓아서 가야 돼요. 쫓아서 같이 막 하면은 그 사람에게 있는 성령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막 움직이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떤 일을 맡을 때 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먼저 올 수도 있고 또 일을 맡아서 올 수도 있고 기름 부음이 싹 와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기름 부음 받은 이렇게 종이 이렇게 보고 얘는 독자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게 있겠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뭔가 하더라도 이제 동력자의 개념으로 자꾸 듣고 얘기하고 크게 반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살피죠. 그 독자적인 어떤 사역이 가능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 세례는 반드시 이런 특수 목적이 있어요. 사역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붙들고 나를 독자적으로 뭔가를 시킬 때는 반드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걸 성령 세례라 그럽니다. 성령 세례. 성령이 이렇게 완전히 확 잠기면 하나님의 능력과 있잖아요.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이 그와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한다는 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그에게 뭔가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해.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거는 우리 인간을 압도하듯이 소리를 질러서 압도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성령의 능력으로 압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가 말하는 그 말을 이룸으로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세운 자의 말을 이룸으로써 그 능력을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의 혼을 사로잡는 게 아니라 있잖아요. 우리의 영혼을 사로잡아요. 영혼을. 그래서 영이 자꾸 자라기 시작해요. 자꾸 자라요. 영이 자란다는 건 영의 세계에 눈이 떠진다는 거예요. 영이 자란다는 건 영적인 세계를 자꾸 알아가는 거예요. 아멘. 영이 자라면 알게 돼 있어요. 우리 애기도 태어나가지고 성장하면 당연히 알아요. 세상에서 우리 엄마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우리 엄마가 최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내가 제일 이쁜 줄 알았는데 내가 눈을 뜨면 내가 제일 예쁜 게 아니라는 거 알아요. 성장하면 아는 것처럼 있잖아요. 우리의 영도 성장하면 알아요. 영이 성장한다는 거는 영은 크게 우리가 움직이지 않아요. 영은 원래 있습니다. 나라는 혼이 영의 세계를 많이 막 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 인격이 영의 세계를 막 아는 거야. 영의 세계를 알면 영의 세계를 보는 능력도 생기고 그걸 다루는 힘도 생기고 지혜도 오고 아버지 그 모든 영의 세계가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아버지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냥 나를 통해서 막 나가는 거 알아요. 아버지의 능력은 뭘로 나타나요? 말씀. 모든 이런 것들도 있으라 그래서 있었어요. 있으라 그 소리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으로. 지금도 성령은 가장 큰 능력을 무엇으로 나타내냐? 말씀으로 나타내요.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도 말씀을 잘 듣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그 키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면 그거는 갖다 꽂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쓰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고 계실 적에는 어떤 한계 속에 계셨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이후에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신 주님은요, 어떤 이런 것에 제한을 받지 않아요. 시공간을 제한받지 않아요. 그래서 무소부재하십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당신이 원하면 당신을 나타낼 수도 있고 꼭 나타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주님이 너무 보고 싶은데 우리가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왜? 영이 내 혼이 영의 세계를 너무 몰라서 영적인 그 능력이나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생겼으며 거기는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능력이 나타나고 어떻게 살아가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몰라요. 그 세계를 몰라서 그래요. 누가 몰라?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하나하나 가르쳐줘요. 하나하나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가르쳐줍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먼저 된 자들을 통해서도 가르쳐줘요. 꼭 목사님만 그러지 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믿음이 먼저 선 자들의 얘기도 귀도 기울이고 진리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교제하면서 여러분이 그게 알아가야 돼요. 모르면 또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목사님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도 아는 것만큼만 아는 거지 모르는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보다는 많이 아멘. 그러니까 아는 것만큼만 가르쳐 줄 수 있고 모르면은 목사님도 기도해서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고 목사님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알아가는 겁니다. 그걸 가르쳐서 집을 짓는다 그래. 성장해 간다. 집을 짓는다 이래요. 그 에베소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세계는 곧 영의 세계입니다. 부활은 영의 것입니다. 물질의 것이 아니에요. 물질의 것에 덧입는 겁니다. 물질의 것이 없어지고 새롭게 게 아니라 물질의 것을 덧입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거는. 아멘. 그래서 물질로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물질로 산다는 거는 내 육체로 살아가는 이 물질 세계의 삶을 말하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나의 모습에 덧입혀지는 것이 부활체예요, 부활체. 그래서 이런 모습도 있고, 목사님의 부활체를 보면 예를 들면, 목사님의 이런 모습도 있고, 근데 이런 모습이 늙은 모습도 있고, 젊었을 때 모습도, 애기의 모습도 있고, 그 육체의 삶 속에 덧입혀지는 거예요. 덧입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예를 들면 부활체를 입었어요. 그러면 목사님은 이제 부활체 죽었어요. 예를 들어 육체와 분리돼서 부활체를 입었다 그러면, 애기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있잖아요. 목사님의 애기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지금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20대, 30대, 40대 젊었을 때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 내 기억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보여줄 수 있어요. 아멘? 그게 부활체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육체 이렇게 제한되어 있는 육체와 비교하면 상상이 안 되는 완전 초자연적인 세계가 부활의 세계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부활체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오늘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되어져서 있잖아요. 이제 우리가 부활을 할 때에 순서가 있대요. 성경에 보면 부활의 순서가 있대요. 그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오늘은 부활의 세계의 눈을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세계를 보면 부활의 순서를 보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안에 있고 부활의 순서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거기에 우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계획 속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잖아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렇게 분별해보고 아 나는 부활을 언제 얻어야 되겠구나. 부활체는 언제 얻는구나 라는 거 알아야 해요. 예수 믿고 죽는다고 해서 바로 부활체 얻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가 옷을 안 입잖아요. 옷이 벌거벗은 것처럼 옷을 안 입고 벌거벗은 죽었는데도 벌거벗은 몸이 있다는 거예요. 부활체를 아직 못 입었다는 거예요. 영적인 육체는 죽어서 이 영혼이 있잖아요. 아직 부활체를 못 입고 벌거벗은 것처럼 있는 그런 죽은 자들도 있다는 거야. 다 지금 우리 역사 속에서 보면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보면 예수님만 부활체를 입었어요. 부활체를 가진 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그리스도요 그랬는데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처음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활이 있는데 두 번째 부활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러니까 재림입니다. 재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에게 속한 자요. 그래서 그게 속해 있는 자가 있어요. 속해 있는 자가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체를 얻는다 이 말이에요. 얻는데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천사들의 호령 소리로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한다 그랬잖아요. 재림해서 이 땅 끝까지 이렇게 동에서 서로 번쩍하듯이 번쩍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데려간다. 공중으로 데려간다 그랬어요. 데려갑니다. 근데 휴거라 그러죠, 우리 그거를. 휴거 될 때에 부활체를 입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부터 올라가고 또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잠자는 자들, 뭐 열두 사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래, 죽은 자들도 함께 온다는 거예요. 올 때 그들은 부활체를 입고 온다는 거예요. 그때. 공중 재림할 때 거기서 부활체를 입는다는 거야.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서 부활체를 입고 뭐예요? 혼인예식에 들어가는 거, 혼인예식. 그 부활체가 신부옷이에요, 신부옷. 예수님의 신부옷이고 예수님 혼인예식에 들어가는 그런 부활체를 얻는. 이게 첫 번째 부활이래. 우리 인간으로는 예수님 외에는 두 번째로 우리 얻는 인간들이 있는데 그 인간들의 부활체를 얻는 그 사람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 첫째 부활. 그게 이제 두 번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나중에 얻는 부활체를 얻는 자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 재림할 때에 거기 예수님께 속해서 혼인예식에 들어가는 그런 사람들 외에 예수 믿고 죽은 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수님 할 때 모든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 땅에서도 아직 들림 못 받고 그냥 남아가지고 그냥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런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부활체를 못 입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활체를 못 입는다는 건 뭡니까? 벌거벗은 몸으로 입대는 거예요. 벌거벗은 몸으로는 절대로 그 예루살렘에 아버지 보좌 있는 예루살렘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가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으로 이렇게 한 단이 묶어져요. 한 단이. 이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즐거워하면서 그거를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며 축제를 보내라고 축제를 지내라고 하나님이 명령한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습니다. 모세에게도 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명절이라 그래요. 절기라 그래요. 우리는 절기라 그래요. 7가지 절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유대인은 7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이. 근데 그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구원할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억하고 그걸 배우고 절기를 지키면서 그걸 배우고 그거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즐거워하며 축제를 누리라는 것이 명절인데, 절기인데 유대인에게는 그게 명절이라는 뜻이에요. 그 명절을 지켜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막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고 즐거워하려니까 그냥 먹고 즐겁고 즐기는 거예요. 얘기하면서. 근데 사실은 그게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하는 어떤 일들을 7가지 모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고난주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이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죠? 유월절과 무교절인데. 그리고 초실절, 그 다음에 오는 절기가 초실절인데 초실절이 부활절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초실절은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곡식을 농사를 지어요. 농사를 지면 곡식의 첫 단을 수확하잖아요. 그 첫 단을 딱 묶어가지고 제사장한테로 가져가요.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흔들어줘요. 이렇게 막 흔듭니다. 뭐 방울 흔드는 게 아니라 단을 막 흔들어요. 이렇게 막 흔들면서 이걸 뭐니까 이게 지금 잘려졌잖아요. 이게 밑둥에서 잘려졌어요. 뿌리에서 잘려졌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해서 열매가 맺어져 가지고 씨앗이 생명이 있어요. 거기 부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을 죽었지만은 생명이 있는 그 단을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 막 흔들어 주는 거예요. 올려가는 겁니다. 올려가는 걸 말하는. 하나님께로 올려집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단이라는 게 단. 예, 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부활하는데 그거는 그냥 제사 지내기 위해서 간 부활이고, 우리를 그 곡식을 거두기 위한 부활입니다. 또 다른 곡식을 심고 계속 농사를 짓기 위한 부활이에요. 그런데 재림하실 때 그 단이 하나로 딱 묶어진다 이 말이에요. 딱 묶어집니다. 이게 부활, 우리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예수님의 부활로 부활절을 딱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있게 한 단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혼인 예식을 하는 거 드려지는 거예요.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초실절의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 의미로 제사를 지내는 거,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구약을 들여다보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하시고, 거기에 단으로 묶여져 있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올려지는구나, 라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제입니까, 이것이. 큰 축제예요. 그리고 그들이 올라간 그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을 이루어요. 예루살렘 성에 직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들락날락 거려요. 왕의 영광을 가지고 그것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는데 먼저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에요. 순교자들이 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도 두 증인의 사역에서 순교하는 사람이 있어요. 순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미리 올라갔다가 같이 옵니다. 같이. 예수님과 함께 옵니다.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정말 주님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이 험악한 세상에, 왜 험악하냐? 그 짐승 있잖아요. 적그리스도와 이 음녀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잡아 죽이고 쌩 난리가 나는 이 환란의 시기가 있어요. 그 시대에도 이게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해. 이 짐승의 표가 없으면 이마나 이 여기에 이 인을 치는데 걔네들이 표를 친다 이 말이에요. 표를 쳐가지고 그게 표가 있어야 매매가 되는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어요. 그게 없으면 경제 활동을 못 해요. 그런 환난 중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핍박을 이겨내면서 어떤 사람은 죽기도 하고 순교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살아서 끝까지 살아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 싹 들림받은 사람이 속한 사람이 있어요. 들림받은 사람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때 이들은 주님의 아들의 나라. 이 세상은 아들의 나라가 아니에요. 아들의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은 사단의 나라입니다. 아멘. 사단의 나라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나라. 세상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 나라가 어디냐?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들입니다. 교회라 그래 그걸.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라가 당연히 올라가는 게 당연하죠. 우리는. 그죠? 우리는 당연히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게 정상이에요.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다고 그러지 말아요. 나는 어제도 그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땅에 있다고 가리키는 그 종말론에 대해서 보면 전천년설, 후천년설 막 하면서 역사적 전천년설, 뭐 후천년설, 무천년설 하면서 있잖아요.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무 모르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어딘지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천년왕국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겁니다. 위에 에덴 동산처럼 회복되어져 있는 그곳이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있는 곳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오늘 우리 본문에 보면요, 뭐라 그랬냐면 아담은 우리 아담 있잖아요. 첫 조상 아담은 하늘에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하나님의 정원에서 쫓겨났어요. 그죠? 에덴 동산이 하나님의 정원이잖아요. 하나님이 거니는 곳이잖아요. 이렇게 산책하고 이렇게 거니는 동산이에요. 근데 거기 아담을 살게 한 건데 그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어서 쫓겨났어요. 어디로? 지금 우리 사는 이 땅으로.
쫓겨난 거예요. 쫓겨났는데 두 번째 예수님은 쫓겨난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데려가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이 있던 그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서 천년왕국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오셨고 그 부활하심을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천년왕국도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심판의 장소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떨어져 있는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해 있는 우리예요. 여기서 우리를 빼내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빼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사단은 죽이면 안 되는데 죽였잖아요. 그 죄값으로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 얻는 게 뭐냐? 사단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죄악의 세상, 사단의 세상, 죽음이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구원을 얻어서 죽지 않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에게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야, 구원. 거기 갈 수 있는 부활체를 얻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부활체가 있어야 거기 가는 거예요. 부활체 없으면 거기 못 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고 구원은 우리에게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부활이 없다면 거기 못 들어가기 때문에 믿는 것이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 땅에서 그렇게 살 필요 없잖아요. 부활이 없다면은 순교한 사람은 뭡니까 그거? 이 땅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고 막 진짜 내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좋지. 부활이 없다면 부활이 있어서 그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체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 믿는 거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며 사는 거고 거기 올라가려고 부활의 영광을 입으려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돼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으면은 벌거벗은 것처럼 둘째 하늘에 가 있겠죠. 영광이 없다는 거예요. 벌거벗었다는 거는. 영광 없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따가 천년왕국 끝나면 예수님이 천년왕국을 해요. 천년왕국을. 천년왕국에서 거기다 애 낳는 데가 애를 낳아요. 거기는. 육체처럼 영적인 세계지만 아기를 낳아요. 거기도 낳고 해요. 음양이 합쳐지면서 아기가 생기고 자꾸 생겨서 낳고 해요. 그래가지고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져. 아들의 나라라 그래. 그걸 아들의 나라. 메시아의 나라, 아들의 나라, 우리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서 10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정말 행복하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사는데 재림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사단을 결박하고 무저갱이 던졌는데 1000년 후에 천년왕국이 끝나면 사단이 나온다 그래서 결박을 풀어준다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어주면 그들이 다시 우리랑 싸우려고 그래. 우리랑 싸우려고 세력이 막 그 무저갱이에서 겨우 나와가지고 세력을 형성했는데 그 세력이 얼마나 많은지 바다의 모래수처럼 많다는 거예요. 그 많은 세력으로 우리를 그냥 잡아삼키려고 그냥 막 이런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냥 막 우리가 사는 그 성 있잖아요. 성에도 들어와가지고 그냥 막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그들이 막 세력을 막 우리들 속에 세력이 확 펴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걸 점령하고 그냥 막 우리를 막 잡아 삼키려고 그럴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인 줄 믿습니다. 천둥 번개가 부르르 칵 치면서 그냥 번개가 탁 떨어지듯이 그냥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 가지고 그들을 다 멸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리고 대장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는다는 거예요. 그 짐승이 뭡니까? 사단이죠. 그 짐승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짐승인데 그 짐승이 사람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 재림 때에 그들이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들이 벗어서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또 삼키려고 그럴 때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전히 그냥 그들을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멸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사단이 완전히 더 이상 없는 거야. 아버지 지은 세계에 사단은 없는 거야. 그들을 불못이라는 유황불이 있는 불못으로 던져져 버린 거야. 던져져 버리고, 이제는 그런 정말 사단의 영향이 없는 천년왕국보다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기다리는 그 길목에 기다렸지.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단이 완전히 이제 멸해지고, 이제 멸해지고 할 때에, 그때에 이제 마지막 부활이 있어요. 그때에 이제 의인으로 있던 사람들도 부활체를 입고, 그 다음에 악인으로 있던 벌거벗은 그들도 다시 부활체를 입고,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때 심판할 때에 백보자 심판이라 그래요. 백보자 심판. 백보자 심판이 이제 열리면은 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상급이 다 천년왕국에 살던 사람들에게도 상급이 지어지고, 천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의 상급이 있습니다. 왕과 제사장에 대해서 일하는 사람들의 상급도 있지만 상급이 있어요. 이들 상급이 있고, 그 다음에 안 믿는 불신자들의 부활은 완전히 무주경으로 던져지는 있잖아요. 심판이에요. 심판 부활입니다. 의인은 상급 부활, 악인은 심판 부활. 의인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가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죄가 다 지워져 있어요. 그래갖고 죄가 없어. 그런데 악인들은요,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있잖아요. 죄를 짓고 자백하고 내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죄를 지어서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죄를 자백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는 이것이 내 죄 문제를 지우는 거다며, 지우는 거. 우리가 이렇게 살면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잖아요. 예배를 인도하는 걸 기록해놔요. 근데 예배를 인도할 때 요거는 잘했는데 요거는 못했어. 못한 것도 있겠죠. 잘한 것도 있고, 그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들게 한 것도 있고, 하나님 마음에 안 들게 한 것도 있고, 그러겠죠. 그러면은 그걸 다 기록해 놓는다, 이 말이에요. 기록해 놨는데, 여러분이 산 것도 다 기록해요. 일하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는 거 다 기록해요. 누가? 천사들이 따라다니면서 기록해요. 그리고 여러분 사는 거 다 기록합니다. 아무도 안 본다고, 이건 아무도 안 보는 거야 그러지만 아니에요. 천사들이 와서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 기록해놔요. 그래서 그 기록해놓은 그 죄도 기록하고 잘한 것도 기록하고 다 기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한 죄 있잖아요. 죄 문제. 죄 문제는 죄 기록한 걸 지워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우냐?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보혈로 내 죄를 씻어주세요. 나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회개하면, 말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백해야 돼요. 하면은 그것이 싹싹 지워진다 이 말이에요. 지워져 버려요. 자국도 안 남게 싹 지워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그냥 싹 씻어버리는 거예요. 죄가 씻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세요 자꾸. 아멘? 회개하면서 다 지워져. 하나님이 없어요. 그 책에 없어. 그래가지고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백보자 심판 앞에 섰을 때 제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뭐만 보여? 잘한 것만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상급을 막 주는 거예요. 이게 상급 심판이라 그래. 근데 그냥 요거를 그냥 기록해놓고 그냥, 안 믿는 사람은 요거 문제를, 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는데, 예수님도 안 믿고 회개도 안 하니. 근데 회개한다 그래, 뒷단에는 뉘우쳤다 그러지만 그거는 제 문제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근본적인 방법은 회개해서 지우는 겁니다. 생명책에 있는 거. 기록계 행위책에 있는 거 지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우면 그냥 심판이 아니라 상급만 주는 거야, 상급만. 상급을 어느 정도 주냐? 목사님한테 물 한 그릇 갖다 주는 것도 상급이에요.
목사님이 여러분한테 뭐 한마디라도 좋은 말 한마디 해주는 거 있잖아요. 복음을 전하면 요것도 얼마나 큰 상급인지 몰라. 여러분이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상급이고 있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상급이고 찬양하는 것도 상급이고 사람들 도와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는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상급이야. 아주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다 상급이라 그랬어. 찬양 많이 하세요. 아멘. 기도 많이 하세요. 전도도 많이 하시고 헌금도 많이 하시고 여러분이 막 발로 손으로 돌아 건강하면 뭘 하더라도 주를 위해서 하면 다 상급이에요. 여자들은 음식을 만들어도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 주님이 나한테 붙여준 사람,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 하나님 사랑하라고 나한테 붙여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줘야지. 응? 내가 그 사람들이 사는데 내가 깨끗이 청소를 해야지. 뭔가 이렇게 자꾸 도움을 주는 어떤 행위를 하라 이 말이에요. 할 때 주님이 나한테 붙여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다 상급이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거 다 상급이에요. 남자들도 나가서 돈 벌 때 그냥 내가 돈 벌어줘 내가 가장이니까 의무적으로 하지 말고 그 의무를 누가 준 거야?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하나님의 앞에 사명을 감당하는 거야. 사명의식을 가지고 돈을 버세요. 그리고 그 번 돈을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라 이 말이야. 그러면 그것이 다 상급이에요. 내가 먹고 살려고 한 건데 먹고 살려고 한 거는 상급이 안 돼요. 근데 주님을 생각하며 하는 모든 것은 다 상급이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앞에서 그냥 그런 상급을 많이 받아서 영광을 누릴 수 있어요. 아버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목입니다. 아버지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 있잖아요. 거기는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없고 거기는 사단이 용납되지 않는 그런 세계. 그 세계로 이렇게 완전히 들어갈 때는 다 부활체를 입고 들어가는 거야. 다 믿는 자는 전부 부활체를 입는데 그 부활체 영광이 다 달라요. 그래갖고 거기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볼 줄 알아야 해요. 부활의 세계는 영의 세계, 아버지의 세계인데 그 영의 세계에 일어나는 아버지의 계획, 우리를 향한 계획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걸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거고 이 땅의 삶도 그걸 위해서 사는 거예요. 거기를 위해서. 그 세계를 바라본 천년왕국만 바라봐도 거기는 1000년을 사는데 우리가 여기서 100년을 사는 거예요. 100년. 잘 살면 100년이에요. 100년 못 살아요 대부분. 잘 살면 100년인데 100년 사는 거하고 1000년 사는 거하고 비교가 됩니까? 또 뭐가 같냐 하면은 엄마 뱃속에 아기가 임신을 하면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기잖아요. 아기가 뱃속에서 10달을 살아요. 10달을 사는데 10달 동안 사는 조건이 아기한테는 맞는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바깥에서 이렇게 사는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아기는 그 삶은 얼마나 답답한 거 제한돼 있으니까. 모든 것이 제한돼 있잖아요. 뱃속에서. 힘도 없잖아요. 이 세상에 나와서 살 수 있는 조건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여기서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10달이 되면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고 이 세계를 보고 하나씩 배워서 사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지금 우리가 여기 사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사는 거와 비슷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잘 몰라요. 소리도 떨고 들러오기도 하고 때로는 뭔가 느껴지기도 하고 하지만 잘 몰라요. 그런데 태어나면 알 수 있는 거죠. 영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면 많이 알아지기 시작해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 가면은 완전히 이제 거기 살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서 거기 사는 거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거기 사는 게. 바깥에서 태어나고 막 사는 것처럼 천년왕국에서 우리가 사는데 그 세계는요. 우리가 여기서 사는 세계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세계야. 아멘. 차원이 다른 세계예요. 뱃속에 애기의 삶과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삶은 차원이 다른 것처럼 달라요. 거기는 완전히 달라. 그래서 거기 사는 조건을 갖춰야죠. 애기 삶이 아무리 안 좋다고 3개월 됐는데 꺼내놔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죽어버려요.
우리가 천국이 아무리 좋다고 지금 천국 가면 거기 못 살아요. 조건이 안 돼 있어서 못 살아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합니다. 부활의 세계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근데 아기가 뱃속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도 이 모든 DNA를 가지고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요. 거기서 계속 성장해 가는 거지. 뭐 어른이 됐다고 몸이 새롭게 막 이게 아니라 계속 아기 때부터 시작해서 자라는 거예요. 그죠? 부활의 영광도 그렇게 육신의 이런 것과 덧입혀지는 거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라는 거는 정말 우리가 들으면 가슴 설레는 것이고, 부활이라는 것은 정말 보고 싶은 예수님, 우리 주님과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그 세계라는, 부활의 세계는 그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성장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거기 있는 거기 때문에 영혼의 성장에 여러분이 목표를 둔다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영혼의 성장에, 여러분 영혼의 성장에 목표를 둔다면 그것이 곧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내 영혼의 성장을 이루어 간다면 있잖아요. 같은 겁니다. 그런다면 반드시 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복을 받으면요, 그거는 둘째 사방이 해를 끼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생명으로 붙들려 산다는 거예요. 성령에 붙들려서 온전한 영생으로 붙들려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삶은 주체가 나지만은 나에게 덧입혀 있는 성령이고 이건 말씀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것이 곧 내 영혼의 성장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내 영혼의 결정체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내 영혼이 이게 막 성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본질이 이루어진 모든 기본의 모든 것들이 갖춰지는 거예요. 뭘로? 말씀과 성령으로. 그래서 그것이 내 영생, 내가 얻은 영생, 구원이 아들의 생명, 구원입니다. 그것이 부활체를 만들어줘요. 부활체를 만들어줘. 그리고 이제 그 부활체가 다 영광이 다르다. 영광이 모양이 다르고 영광이 다르대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때 잘 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음성을 듣고 아,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이 이게 딱 말씀으로 연합이 되면 성령이 붙어요.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이 붙어요. 말씀이 없는 자에게는 성령이 안 붙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해서 성령이 붙어요. 성령이 붙으면 여러분이 반드시 이 부활 세계로 이끌어 갑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냥 그런 거 몰라. 그냥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 맘대로 막 신앙생활도 내 맘대로 그냥 이렇게 내 맘대로만 하고 돌아다니면 첫째 부활에 못 참여해요. 죽으면은 이게 천년이 차기까지 그냥 의인의 부활 속에 그냥 그 벌거벗은 몸으로 있는 거예요. 천년 살 때까지, 벽보다 심판 열릴 때까지 그냥 거기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렇게 부활한다면 1000년 동안 뭐하고 살까? 근데 그 나름대로 거기는 또 희노애락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에 참여하여 그 백성이 된다는 거는 있잖아요. 거기에 주인공이 된다는 거는 이건 엄청난 영광이에요. 아멘. 엄청난 거,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거야. 아멘. 여기에 눈을 여러분이 쫙 뜨기를, 성령이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이게 눈이 확 떠지기를, 이번 부활절과 부활주일이 첫째 부활주일, 두 번째 부활주일, 세 번째 부활주일, 네 번째 부활주일, 다섯 부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교회력에 있어요, 이게. 근데 그렇게 다 안 해도 한 서너 번만 부활절에 눈이 확 떠지면은 바로 성령을 붙들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인식, 진리의 지식을 여러분이 확실히 가진다면 반드시 그 부활의 세계로 성령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끌어 가려고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성령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오신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서 거기 데려가는 거예요. 그게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거 딴 거 없어요. 이 땅에다 당신의 나라를 왕국을 세우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크게 부흥해갖고 세력을 형성해갖고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무슨 교회 이렇게 하려고 교회 세운 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이제 거기 가는 조건으로 만들어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 목적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여기 눈을 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